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강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못다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대목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아쉽게 마무리를 해야만 했는데 이 대목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이것이 또 은혜가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5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곱 대접 심판,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향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그런 이행하시는 대목을 담고 있는데,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위력, 그리고 기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달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제 온 땅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을 실행을 할 텐데, 사실은 이 대접의 심판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그 대접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대접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올려지고 그 대접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교회의 대적자들을 향한 진노의 대접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릎만큼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을 한 가지 소개하라 그러면, 예수 믿고 그 어떤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경험, 더 소중한 가치를 저에게 제공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사실 저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강요를 받아본 적도 없고 기도의 위대함을 누구에게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었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정말 제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그런 회심의 체험을 한 이후로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소망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젊음을 방황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밖으로 돌면서 방황만 하고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어렵게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또 은퇴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회심해서 저를 또 공부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누구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생해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저에게 그런 어떤 의지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은 참 그것이 오묘한 것이, 그냥 사람이 역경을 만난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은 정말 저의 어떤 자랑거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축복으로 내려주신, 큰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뒤늦게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어떤 지적인 그런 어떤 탁월함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면 계속 이제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이 느껴지고, 너는 설교하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공부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기독교에 위대한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의 그런 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정말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지가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이 기적적으로 다 공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죠. 아무튼 기도를 배운 것은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무릎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라는 것 저는 체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마귀의 사신들도 기도의 위력을 알고 고백합니다. 영국의 그 개신교 특별히 목사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피의 메리라고 불렸던 이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조차도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수백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당시에 정말 개신교 목사들 잡아다 그렇게 피를 흘렸던 메리 여왕 앞에서도 결코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담대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존 낙스의 설교나 책망을 듣다가 메리 여왕이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막 서러워서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정말 마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이고 마귀의 하수인들도 기도를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늘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위기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 억울한 일 당하고 외면받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당장 삼킴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길이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일단 마음으로부터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용서하라니 그거는 무언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그런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내가 정의로우면요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내 자신이 다칩니다. 복수심.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들 가만히 특징을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상처 가지고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으면서 결국은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의 대적자가 되어 있고 안티 크리스천이 되어 있고 이런 불행한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온유함 그러면 겉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 사람의 외향, 말투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비중을 두고 신경 쓰고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겉은 그렇게 어떤 그럴싸한 온유함으로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워야 돼. 그럼 말도 잘해야지. 이런 표면적인 것에 몰두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한동안 평온하고 온유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질김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겉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자녀에게는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대답은 하고 가지 않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완고한 것 같고 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되새겨보고 뉘우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 어떤 획일화된 모습, 획일화된 말투, 이런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이제 깊이 자꾸 숙성되다 보면 외향적으로도 그런 부드러움이 나타나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욱할 수도 있고 무언가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이죠.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 영상에 그 하단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 목사는 동성애를 퍼뜨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래요, 이런 식으로 써놓은 댓글을 보고 제가 그것을 부드럽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닉네임을 보고 아무개는 지옥의 자식, 아무개는 거짓은 마귀의 성품. 그래서 제가 이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던 걸 링크를 걸어주고 아무개는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은 지옥 갈 자식. 제가 너무 단호하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좀 식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부로 이제 이렇게 참소를 남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댓글 단 것 지우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길래 그걸 싹 지우고 나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또 때로는 저의 자극적인 그런 강한 그런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설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는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정말 소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은 용서하면 내가 미칠 것 같고 내가 용서하면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바르게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용서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게 이행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지만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그의 어떤 대상, 어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바르고 정확하게 실행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굴복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 되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강인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마귀 앞에 나는 예수의 피로 이긴 자다라고 늘 선언하십시오.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범사의 무릎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가장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상처도 싸매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심판을 정의롭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